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매우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여름을 아마 지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또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11장 믿음장 말씀을 오늘 인물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총정리하면서 믿음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무도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뿌리가 흔들리면서 그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흔들리고 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힘들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서 우리 인생도 성장하고 또 승리하며 나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로는 이 믿음조차 흔들려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도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 저질렀잖아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하게 되고 정말 있었어는 안 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바로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 사람의 인생도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다가 그것이 견고하게 잘 자리를 잡으면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에는 신앙도 믿음도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12사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주님의 곁에서 돈 괴를 맡아 다스렸던 그러한 귀한 책임을 맡았던 이가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믿음이 흔들렸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실패해서 자살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던 이가 있었잖아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할 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 성령이 감동이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다가 막상 땅값을 치르고 난 뒤에 돈이 생기고 나니까 그 마음이 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 들어가면요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송두리째 까먹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아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아이들이 대학생활 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난 뒤에 세상에 그 직장 문화 속에 휩쓸려 살다가 신앙을, 믿음을 까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직장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서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면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가 흔들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히브리서 11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려면 믿음밖에 없다. 계속 강조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주파수로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을 깨닫게 된다라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안 될 일들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믿음이 삶을 이어가게 하는 승리의 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려고 믿음을 우리에게 심겨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힘을 다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예배를 드려도 기도로 헌금, 봉사, 선교, 가정생활, 자녀교육, 직장생활, 그 어떤 일에도 바로 믿음을 빼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최고의 부강한 바로 그런 삶, 그리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과 악의 계교가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승리자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 왔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의 믿음, 바로 이 선지자들의 믿음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 단어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나비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들이 본문 34절에 보면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선지자들 가운데 칼날을 피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예레미야 등등의 사람들이 바로 이 칼이 자기 목숨까지 다가왔을 때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아합의 왕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다니고, 그리고 엘리사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그를 죽이려 했고요,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바로 그를 죽이려고 끝까지 달려왔던 바로 그런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선지자들이었다라고. 오늘은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엘리야라고 하는 바로 이 선지자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알고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제사장을 대표하면 모세라고 이야기하고요, 왕을 대표한다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윗 왕을 이야기할 테죠.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한다면 바로 이 엘리야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은요, 갈멜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움을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태워서 이기게 했던 바로 그 갈멜산의 엘리야를 상징하면서 만들어 놓은 동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살던 이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아마도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아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 순간까지 오늘처럼 이렇게 부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또 특히 올림픽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바로 이런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도 최고의 부유한, 최고의 잘 사는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은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부르셨고,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셨던 바로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가루와 기름이 말라가는 바로 그 과부 집에 그가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가루와 기름이 하나님이 풍년을 줄 때까지 마르지 않는 축복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내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태워 죽이고 승리의 영광을 이루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시대에 이루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존중하고 그 엘리야를 한번 만나고 싶고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하든 손이라도 옷자락이라도 한번 붙들고 싶어 하는 게 이 백성들,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바로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던 곳에 비 오게 하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마르지 않는 축복을 내리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이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능력을 발휘한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했을까요? 이런 엘리야, 이런 인기를 한 몸에 누리는 이 엘리야인데도 지금 엘리야는 죽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는 믿음이 흔들리니까 도망칩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숨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오늘날 신학자의 믿음도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그렇게 믿음을 흔들리는 그런 시대. 아니, 목회자들, 오래된 중직자들, 아니 40년 50년 믿음 생활해온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흔들어서 하루아침에 믿음에서 곤돌박질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특히 19장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되뇌어 보시면서 은혜 다시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능력의 엘리야,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이 엘리야가 왜 믿음이 흔들렸을까? 사무엘상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너 내일 죽일 거야. 이세벨이라고 하는 위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 맞아, 잘못했고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이렇게 해놓고 집에 돌아가면요, 마누라 말 들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세벨 말을 듣는 거예요. 선지자 앞에서는 믿겠다 그러고, 아, 잘못했다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 믿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합 왕이에요. 이게 아합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그러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엘리야 당신 죽이겠다, 이 말 한마디 들은 엘리야, 그 능력의 사람이 바로 이렇게 도망을 치고 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광야 땅에서요, 어디까지 도망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 남쪽 유다에서 제일 끝이 되는 브엘세바, 그게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브엘세바까지는 약 150km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교통이 없으니까 걸어서 하루 종일 이 땅끝에서 여러분 30km 못 걸어요. 그런데 보통 30km 걷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150km니까 5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빛에 5일을 걸어, 밤에는 못 걸어요. 어디 길도 모르지만 또 어떤 때 도둑들이 나타나는지 뭘 알 수 없으니까 낮에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30km 걷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도망쳐서 제일 유다 땅 끝자락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서 또까지 간 것도 그간데 또 하룻길 혼자 또 숨어 또 들어가요. 하룻길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또 이것도 거기 들어가서 숨는 것뿐만 아니고 그다음 뭐예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아니, 비를 내렸던 능력자인데,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능력자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아이를 살려냈던 능력자 아닌가요? 가부의 집에 마르지 않는 축복을 내렸던
그 능력자예요. 바로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지금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 나 그 여인의 말 한마디 듣고 나 도망치고 이제 죽고 싶다. 하나님, 나 이제 더 못 살겠습니다. 아이고, 더 힘들어서 나 더 못하겠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게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이러는 게 정상 아닙니까? 믿음의 선지자가 못하겠다고, 안 되겠다고, 죽겠다고, 아니 죽여달라고, 자살하고 싶다고,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모든 것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 엘리야가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고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여인의 말에, 여자의 말에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제 지쳐서 죽고 싶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깨웁니다. 만져줍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묵상을 하면서, 물론 아마 그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말을 좀 들어봐. 내 말이 너의 영적인 양식 아니니? 내 양식을 좀 너 먹어봐. 제발 좀 내 말이 좀 귀를 기울여.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 여인의 말 좀 듣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먹이시고 또 먹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해도 안 되는 모든 것이 낭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길을 여시지 마시고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그 음성을 들으시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가 낙심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나밖에 없다는,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외로움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나만 남았나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위해 동력해주고 함께 이야기해주고 내 이야기를 나누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나만 남았다. 나 혼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4절에도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낙담이 되면요, 전화도 안 받아요. 뭐 SNS 하던 것도 다 끊어버려요. 숨어버리고 도망다니고 만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동굴로 다 숨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치다 보면 그냥 숨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야, 호렙산으로 와. 내가 너를 만날 때 내가 너에게 거기 가서 놀라운 일을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밑에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너 혼자 아니야. 왜 너 자꾸 혼자라고 생각해? 왜 자꾸 너 외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아무도 자기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여러분, 이 7,000명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7,000명일 수도 있지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지금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자기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곁에 있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셀장들이 있고요, 셀 강사들이 있고요, 셀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구장이 있고 부교구장들이 있고요, 교육자들이 있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기도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렵다고, 나밖에 없다고, 아니 나만이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더욱이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나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4,000년 전에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절대로 버리지 않을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며 끝까지 4,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다 하시면 하나님이 벌써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아니 진짜 여러분 사명을 다, 우리 김용중 성도님도 98세거든요. 그 전에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요, 이 할아버지 아예 도망가고 바깥에 나가 계세요. 또 최근에 신방을 갔을 때는 밖에 계셨어요. 안 나오세요. 문에 잠가놓고 아예 문을 열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상에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걸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제가 이제 멕시코 가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신방 가셨는데요, 예배 드리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시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지금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사명을 잘 발견하세요. 그냥 하루, 아이고 덥다고 그냥 하루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계시는가, 그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지금 자기 형편만 보니까 죽고 싶다, 도망다니고 피하고,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그를 세 가지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요, 다메섹 땅에 가서 아람 사람인데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아니, 이방 나라에 가서 왕을 세우래요. 물론 하나님이 그 아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그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오라고 경고의 메시지로 바로 그렇게 왕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아왕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또 아하 왕을 벌 주기 위해서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그러기. 세 번째로는 너의 다음 후계자가 되는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아이는 자폐증을 가진 아이입니다. 청소년 가수 크리스토퍼 더폴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26주 만에 태어난 아이예요. 500g 된 아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인데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옆에 있는 이 고모가 이 아이를 봤는데 태어난 이 아이를 보니까 병들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착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품에 안고 자기가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병든 아이. 태어났는데 미숙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못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입에서 말 한마디 띄지를 못한 아이. 그런데 이 고모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품게 하고 왜 차분한 마음을 주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이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모 마음에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어린 아이에게 음악에 탁월한 기질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음악적인 기질을 이 고모가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자폐증 아이인데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입을 열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아이. 나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고 있다. 나 같은 이런 버림받은 아이도 하나님이 쓰셔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요? 재능이 없다고요? IQ가 높지 않다고요? 지금 나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여러분, 외모가 별로 좋지 않다고? 불평, 불만, 원망,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자폐증 아이, 그 고모 한 사람의 그 따뜻한 지지 하나가 바로 이 아이를 세우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흔들리는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외로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붙들고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시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이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바로 순간에 두고 유언장과 같은 거잖아요. 지금 눈앞에 죽음이 다가와 있어요. 오늘 죽을는지 내일 죽을는지 모르는 그 순간에 기록한 내용이 디모데후서예요. 그것도 마지막 구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듣게 하리라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지금 나를 이곳에 두셨다. 지금 칼이 자기 목 앞에 와 있는데도 내가 지금까지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라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 아닙니다. 사명이 있어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걷지만 더 잘 살고 더 믿음 가운데 잘 쓰고 싶지만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이가 있다는,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명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함께 잘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걷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뜻 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들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